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8월 16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아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보다 유쾌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의미 있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안 좋은 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오장육부와 관절을 지켜주시사 건강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여서 신앙의 계보, 아름다운 믿음의 계보를 잇는 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내 안에 들어있는 사특한 죄성을 반성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아 내 안에 있는 죄를 인지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독수리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장로님과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석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답게 오늘 하루를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평강을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올바르게 지고 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10절 그리고 6장 34절 그리고 11장 29절 그리고 14장 6절 그리고 14장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사사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다음에 6장 3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다음 11장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1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마지막으로 14장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좀 말씀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가 확신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생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답답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다행일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녀는 역으로 마귀에게 있어서 가장 뜯어먹기 좋은 먹잇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실히 받아야 할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 방법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 성령님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선교사 중에 위트니스 리라는 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실 겁니다. 위트니스 리라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분을 상당히 좋아하지만 동시에 경계합니다. 이분이 중국인이거든요. 워치만 니와 함께 지방교회를 세운 분입니다.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분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존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강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트니스 리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미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위트니스 리가 처음 한 것이 아니라는 것.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소상하게 가르치시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짓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진실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을 기도의 전형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의 그 심리가 속속들이 보이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추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래도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꺼내어 표현할 때에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노골적으로 꺼내어 보이심으로써 당신의 내밀한 모습들이 여실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간의 몸으로 사시면서 느꼈던 여러 회한이 말씀 속에 깔려 있는데 거기에 주님의 바람과 뜻이 있어서 공감되는 바가 매우 큰 것입니다. 위트니스 리라는 이 선교사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으로 기도만큼 좋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적인 체험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거든요. 근데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주님을 체험적으로 느끼는 것 좋지요. 또 중요하지요. 하지만 자칫 그것이 자의적으로 흐르거나 중심을 잃었을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파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 봐야 하고 말씀 보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그런 것이 광적인 열정이 아니라 건강한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한 신학과 건강한 신앙을 가진 목사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표출하고자 노력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나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실전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위트니스가 그러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님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실존적인 신앙은 문제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알겠는데 성령 하나님은 뭔가 좀 잡힐 듯 말 듯 하면서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물론 그렇게 받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그러면 어떤 분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는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구절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이 비유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해가 안 돼요. 그때는 그것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더 캐어 묻지 말라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트니스 리, 그러니까 지방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해야 할까요? 문제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지방교회는 정통 신학이 가지고 있었던 성령론을 지워버리고 새롭게 성령론을 주장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그대로 두어야 하는데 주관적인 체험과 감동을 강조한 나머지 성경을 자기 입맛에 따라 마구 해석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위트니스리, 다시 말해서 지방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신약시대에만 사람 안에 거주하였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외적으로만 임하셨을 뿐 사람과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잘 알려진 말씀이지만
에녹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에녹이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는데 이 동행하였단 말이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그냥 이렇게 옆에 붙어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네? 산책하듯 친밀하게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하면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에녹의 손을 잡고 에녹 안에서 활동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셨다 안 하셨다. 내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인간과 긴밀하게 소통하셨다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강설 때 제가 전한 야곱 있죠.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 씨름을 한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만난 분은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분명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라면 야곱은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 야곱 자신도 죽을까 봐 걱정하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씨름을 했음에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강설 때 이걸 성자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성령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이고 야곱도 성령 하나님을 만나 씨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인격적 교제를 구약 시대부터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트니스리 다시 말해서 지방교회는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을 다르게 보고 있다. 나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을 또 다르게 보고 있어서 성령님을 이렇게 3단계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듣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비로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완결되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래서 지방교회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과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모두 다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3단계 과정을 보고 있으니까. 예? 정리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점점 자라났다.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3단계로 자라났는데 예? 처음에는 아기였다가 나중엔 청년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완벽체를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성화되는 것처럼요. 성령 하나님도 그렇게 성화되면서 대나무처럼 쭉쭉쭉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인간처럼 쭉쭉쭉쭉 자라난다는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자라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의 성령님과 신약의 성령님은 동일한 분으로 모두 완전하셨습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며 오랫동안 교회가 가지고 온 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방교회는 곡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호도하는 것일까요? 왜 무리수를 두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성적 판단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욕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비는 신비 그 자체로 두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들의 논리에 따라 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단계로 성령 하나님이 자라났다고 마구잡이식의 해석을 감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 좀 심하게 표현해서요, 난도질해서는 아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신비 그대로 내려놓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의 아니게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성교회를 다니면서도 지방교회처럼 계승적 양태론을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계승적 양태론이 뭐죠? 그건 각각의 관계에 따라 하나님을 다르게 본다는,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저를 목사라고 호칭하죠. 하지만 우리 이웃과 희석이는 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식은 저를 다르게 또 부르겠죠. 어떤 사람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각각의 관계에 따라 하나님을 다르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면 예수님이 되고, 성부 하나님이 영의 모습을 지니면 성령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계승적 양태론이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이해하기 쉬우라고 함부로 만들어낸 해석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부 하나님이 성육신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셈이 되잖아요. 그렇죠? 또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둔갑하여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논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계승되고 또 계승된다는 게 계승적 양태론인데, 이렇게 되면 성경 곳곳에 나오는 각각의 인격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방교회가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 보니 구약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구약시대에는 나와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들의 논리대로.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출현해야 하는데, 예? 한 인물이 여러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 계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직 계승되지 않은 분이 구약에 나오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들 논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납득해야 할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논리에 맞추어서 볼 때는 구약시대는 성령님도 안 계셔야 하는 거고 예수님도 안 계셔야 하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맞지 않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매우 잘못된 주장입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영이 구약시대에도 계셨음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를 세우라는 명령을 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리시는데 모세 혼자서 사역하는 게 힘이 드니까 70명의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 있죠? 그 본문들에도 하나님의 영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죠? 또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성령 안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팔 같은 소리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곤혹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요한이 성령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밖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곤혹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교회는 요한이 감동된 그 영을 성령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영이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으로 자신이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시대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지 않았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없었다고 말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이 소개되어질 때는 언제나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령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통제되고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지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10분 발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지혜의 영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수교회가 계속해서 지혜를 발휘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 제목을 어제 그제 계속 올리면서 그렇게 한 것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우린 명심해야 합니다.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론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것.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잘 모르는 것은 알기 위해 정말 노력해야죠. 하지만 그럼에도 모르는 것은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라 말씀드렸죠.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부담 없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연락처는 010-3938-3983입니다. 010-3938-3983.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